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연절은 교회력으로 1월 6일인데요. 주연절의 주자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현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이 땅의 빛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인데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살면서 여러 큰 위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은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쓴 시입니다. 처한 상황은 정말로 좋지 않았는데 이 위기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서 또 힘들고 또 위기를 만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잠잠히 기다린다. 잠잠히.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침묵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의 내면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나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고 요동이 되죠. 걱정, 근심이 들고 조급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정말로 좋지 않아요.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잠잠하게,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일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돌아서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어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서 성에 그냥 남아있다가는 다윗이 생명이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공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달려드는 그 적들로 인하여서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적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거짓으로 모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도망치듯이 다윗이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게 자기 아들이에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후회가 많이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아들을 품어주지를 못했거든요.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부인들이 많았기에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큰아들 암놈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을 크게 징계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아니면 왕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아들이었고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고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아들 암논이 겁탈한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이 압살롬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말의 친오빠가 이 압살롬이었으니 그런데 전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복수의 날을 갈았어요. 몇 년을 기회를 엿보다가 그 자기 누이를 겁탈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먼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딸까지. 지금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이을 계승자인 압살롬은 도망쳤어요. 자식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도 일정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도망친 압살롬을 다윗은 부르질 않았어요. 신하들이 다윗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화가 나고 서운하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서운하고 아버지에게 또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은 자기가 그 다음 차기 후계자인데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세력을 형성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들을 좀 그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해 줄 걸, 진작에 좀 용서해 주고 좀 부자간에 화해했을 걸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떠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윗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믿음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디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62편을 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목자일 때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골리앗의 손에서 그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사울 왕의 그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칠 때에 대놓고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돌까지 던졌어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당장 저놈의 목을 베오겠다고 왕이시여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을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이 비참한 내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믿었기 때문에 회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춰주시는 것도, 낮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지만 다윗은 침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구원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라고, 내가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 큰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채만한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적이 수천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해도 그 집채만한 큰 반석 뒤에 숨으면 어떨까요? 안전한 거예요.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와도 전혀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채만한 바위에 내가 숨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 바위는 비바람과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반석이신 하나님 곁에 내가 그 뒤에 숨었기 때문에, 요새와 같은 하나님, 그 반석이신 하나님 곁에 내가 뒤에 숨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큰 반석이신 하나님께 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을 노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해요.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는 말,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물을 쏟아내다, 물을 붓다, 쏟아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분노의 마음도 있고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숨김없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되는 거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힘든 이야기나 또는 고민되는 부분들 아무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다 그냥 내 편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거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 토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혼란스러운 마음, 감정들, 걱정되는 것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저마다 어떤 고민이나 문제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지지해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전에는 수심이 있었는데 얼굴이 어두웠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신방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꺼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다 그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도 맡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이상 이제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는 평온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이 고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그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가끔 혼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새신자 중에서 누가 이렇게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오시게 된 거. 어떻게 오셨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문득 마음에 평안을 찾기 위해 내가 교회를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교회를 오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이에요.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염려가 되고 뭔가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새해를 시작할 때 되면은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활기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